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부활하신 뒤에도 만나곤 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자들이 되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전도자가 될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들의 전도로 인해서 믿게 될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될 그러한 성도들 쭉 이어서 오면 우리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후에 또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의 하나됨,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믿어서 교회를 형성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그 마지막 기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아버지의 영광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또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세상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 연합함 이것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은 보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죠. 지금 경쟁 사회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더더욱 심화되는 건 뭐냐면 나라와 나라끼리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투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공동체적으로는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그게 점점 심화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나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시대를 살고 있고 가장 또한 쪼들리고 있죠.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게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무정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정하다.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 된다, 연합한다 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과 다른 방식,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죠.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이러한 세상은 경쟁하고 싸우고 배제시키고 또 착취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서로 연합해서 하나됨을 이뤄간다. 이것은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리고 또 성도의 하나됨은 또한 이 성도를 하나되게 하는 그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닫게 하는, 보여주는,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스스로가 복음이시면서 또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메시지가 뭐냐? 성도들 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면서 기도하신 연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공동체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공동체가 성경에 보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예요. 또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기본 원리는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됨이잖아요. 근데 이때의 하나됨다라는 것은 다 똑같아진다, 회개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라는 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연합의 완전한 모델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 각각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시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또한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완전히 하나 된다라는 거, 완전히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거.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고, 이건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보여주는 게 뭐냐?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하여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존재하는데 그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때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사랑이죠.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뭔가 베푸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랑은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겁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존중해주고 나와 다른 부분이 있을 때 그걸 배려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죠. 그렇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 너무 다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로또하고 내 남편과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나도 안 맞는데요. 나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데. 하나도 안 맞죠. 식성도 안 맞아. 뭐 잠자는 패턴도 안 맞아. 나는 더위를 잘 타는데 저 사람은 또 더운 건 못 참아.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죠. 근데 그 다름을 극복하게 하는 힘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내가 그거를 품어줄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맞추려고 하죠. 그러니까 철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결혼 초반에 주도권 잡아야 된다고, 자기한테 맞춰야 된다고. 근데 살아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바뀌든가요? 안 바뀌죠. 죽어도 안 바뀌죠. 그냥 나를 보면 알아요. 내가 안 바뀌잖아. 사실 남편만큼 바꾸고 싶은 것도 본인이잖아요. 아내만큼 바꾸고 싶은 것도 본인이에요. 우린 누구나 자기 자신 바꾸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죽어도 안 바뀌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을 바꾸려고,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수많은 다툼 끝에 깨닫는 거죠.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품기 시작하는 거죠.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정죄하거나, 또 너는 왜 다르냐, 그거 못하냐라고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는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돕는 배필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연합하는 과정은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섬김인 거죠. 섬김. 그러니까 연합은 결국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은 뭐로 나타난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라는 공동체도 이 하나됨, 연합을 추구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연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됨, 곧 연합을 위해서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 얘기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4절이 뭐냐면 다른 사람 일을 돌본다는 게 뭐예요? 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쭉 나오죠. 1, 2, 3절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오는데 3절에서 중요한 게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이 3절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툼이나 허영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네가 경험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바로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연합은 어떤 사람끼리 하는 거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제시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다라면, 그러면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하라? 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라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연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공동적인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와 성품이 있고 또 생각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거, 이 바로 연합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3절에서 그런데 이 공동체의 하나됨,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를 얘기하죠. 그렇죠? 3절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이에요. 근데 다툼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기적인 욕망이나 경쟁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허영이라는 말은 헛된 자만심, 자기 과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허영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기 원하니까. 그래서 이 다툼과 허영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영광에 집중할 때, 나의 이익에 집중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모습의 결과가 바로 다툼과 허영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상태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온전히 섬김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뒤에 이어지는 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 나오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서.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이 뭐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이 보라는 거죠. 더 높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어감이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어간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더 높이 본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의지로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실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게 낮추는 것에 이제 포인트를 두는데, 이 낮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 정직하게 바라본다라는 거, 나를 낮추는 겸손함은 어떤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 가능하냐면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줘요. 복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주냐면, 먼저 복음은 우리가 본래 아무리 노력해도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죠.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뭐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동시에 복음은 뭐냐?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나를 볼 때 우리는 정확하게 나를 평가할 수 있어요. 내가 뭐가 잘나서 나는 높고 이건 상관없어요.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도 없어요. 자만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나된 것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내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또 어떤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삶의 모든 순간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지금 내가 또 삶을 영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니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항상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뭐 경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잖아요. 내가 쟁취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은혜도 쟁취하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은혜는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경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인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과시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도 없고 허영도 없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더 높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을 더 낮게 여긴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더 중요하게 여긴다, 더 존중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다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보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나를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겸손한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나의 나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내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섬김의 자리까지는 잘 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깝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내 걸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누군가를 물질로 섬긴다, 그것도 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를 또 보살핀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건강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면서 아깝지 않은 거죠. 내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었으니까. 또 나도 거저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는 자는 나의 섬김을 내 공로로 내세우지 않아요. 근데 은연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섬김을 잘 하면서도 내가 얼마큼 뭘 했는데 하면서 자신의 것을 막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건 온전한 섬김의 태도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가지고 그저 나는 나누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섬기는 것 자체를 내 공로로 내세우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데 어쨌든 한국에 좀 큰 교회들 가보면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희한하죠.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 왜 다툼이 일어날까? 내 공로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했다 이거죠. 근데 겸손한 자는 결코 섬김을 공로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다 라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 자체도. 그래서 이렇게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섬기면 교회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은혜가 넘치면 그 자리에 임하는 게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기쁨은 은혜를 나눌 때 오는 감정적인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안에 가정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물질이 많고 뭐가 잘 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 안에서 흘러가고 그 안에서 계속 순환이 일어나니까 그러서 일어나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가고 순환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게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합의 결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난다. 이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렇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났고 십자가에서의 섬김으로 나타났고 결국 제자들은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드러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죠.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연합의 결과예요.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연합의 결과는 뭐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영광, 즉 모든 이름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동일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내 가정을,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먼저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공동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뭔데 하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와 맞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채워줘서 완전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족함이 보일 때 내가 그 자리를 채워주고 섬김으로써 이 사람이 완전하게 서는 것이 곧 내가 또 완전해지는 거예요. 공동운명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가정이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드러나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모형들을 여러분 섬기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잘 섬기고 계세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섬길 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마음은 결국 내가 은혜로 섬기고 있다라는 거.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섬김이 은혜다라는 거. 헌신이 은혜다라는 거. 그걸 잊지 않고 계속해서 섬길 때 그래야 내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게도. 그리고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또한 오고 오는 세대에 또한 교회를 이룰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성도가 또 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서 연합할 때, 또한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할 때, 그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을 위해서 또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즉 예수님의 낮아지심,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을 보면 계속해서 낮은 대로 임하셔서 낮은 대로 계속 가셨어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당연히 그걸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의 권리,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다 버리셨어요. 다 포기하셨어요. 창조주께서 인간의 손에 붙잡혀 죽으셨다라는 게, 인간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창조주로서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내가 내려놓지 못할 권리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라면, 성도라면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뭐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울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온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형성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그 자존감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낮추어 섬김으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십시오. 내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질 때,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한테 낮아지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낮아지기로 결단했으면 그냥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며 서로 섬길 때 정말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